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과시관 수심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날
말씀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성전을 짓고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담긴 법궤를 가장 하나님의 그 자리에 드렸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그런 모습,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손을 들고 백성들을 마주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던 각각의 7가지 상황의 때에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장면. 각각의 상황이 더 많겠지만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 상황이 우리 삶의 어떤 형편과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 시선과 중심을 들이며
다시 한번 그 중심을, 무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역할은 다른 세상에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혹은 성도로 제자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죽어지고 바르게 질서 지어지는 이 모든 과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성전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이 기도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와 가정이 살아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모든 재난과 문제, 혼란의 원인은 중심을 잘못 잡거나 중심이 없거나 이 문제 때문이기 때문에 결국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혹은 예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을 잡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그 축복 기도는 그야말로 중심을 잡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저런 문제와 상황 혹은 답답함 혹은 내 어떤 것들에 대한 소원 성취의 어떤 이런 목적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내 어떤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로 내 영적인 그 중심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더 깊고 견고하고 겸손하게 잘 세워지고 또 뿌리 내려지는, 그래서 그 신앙이 정말 겉으로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신앙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사랑과 존경과 겸손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마치고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주 대하며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61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55절에 보면 서서 큰 소리로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5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제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말씀과 계명을 바르게 지키고 살아갈 때에 복의 사람 또 축복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57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옵고,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것에 대한 권면을 지금 하고 있고, 두 번째가 58절에 나오는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본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중심,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것, 예배가 혹은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이 중심된 삶, 이것에 있어서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성전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예배 출석을 잘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하는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향하는가라고 하는 것,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라고 잠언에서도 마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죠. 왜냐하면 이 마음이 틀어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감사로 넘치고 기쁨이 넘치다가도 이게 틀어지게 되면 심히 부패하고 또 타락하고 범죄하기 쉬운 것, 흔들리기 쉬운 것이 또 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의 어떤 시선과 중심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흐트러지게 되면 결국에는 내 중심에, 내 감정 중심에
신앙생활이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맞지 않으면 결국 비판이나 판단이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만족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한 마음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그 중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건강한 바른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 어깨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성전 중심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영광 중심의 삶, 이것의 그 핵심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로 그 성전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서 늘 정렬하고 시선을 거기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순간순간 보이는 것, 들리는 것, 혹은 내 안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들이 한 번씩 올라오게 되면 순식간에 뒤집어지기 쉬운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가 뭔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울컥하면서 어떤 내 감정이 내 마음의 어떤 시선과 중심을 빼앗아 버리고 사람을 향하게 하고 그 어떤 문제를 향하게 하고 어떤 그런 분위기에 완전히 매몰되어 가지고 내 시선이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먹구름이 낀 것처럼 그 안에 갇혀버린 채 살아가는, 이게 잠깐이면 모르는데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참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오늘 이 새벽에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마음을 늘 하나님께 향하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이 싸움을 날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될 때에 결국 60절 59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이어서 간구하고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나의 기도, 본인이 그동안 올려드렸던 그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늘 나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이 과정들이 잘 연결되게 될 때에 결국엔 60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신즉 진짜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 삶을 통하여서 드러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61절에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서 다른 것에 나누이는 마음이 아니라 완전히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라라고, 집중해라, 드리라, 바치라라고 하는 것. 그러게 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바르게 정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적인 성전의 봉헌식, 봉헌 제물, 예물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6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63절에 보면 뭐 소가 22,000,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 숫자상으로야 이렇지만 실제로 이 어마어마한 그 짐승을 잡아서 거기에서 번제물로 올려드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도저히 가능할까 싶을 정도죠. 그래서 번제단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소, 성전 앞들 전체를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장소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전 봉헌식과 관련해서 역대하 7장 말씀해 보면 성전 봉헌식에 관련된 기록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을 다 태웠다라는, 불이 내려와서 이것을 태웠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22,000마리의 소, 12만 마리의 양. 이 잡는 그 과정 자체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물론 제사하긴 하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정신없이 그냥 그야말로 목을 따고 내장을 하고 껍질을 하고 불태워서 벗겨 드리는 기름을 또 구별하여서 기름을 태워 드리는 이 과정들이 뭐 몇 마리, 몇십 마리, 몇백 정도가 아니라 만 단위의 어떤 그런 짐승을 드리는 이 과정이면 얼마나 참 그 고된 수고의 과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태워드리는 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불을 태워드리면 그야말로 그 과정은 수고스럽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살아계심의 현존을 경험하는 그야말로 참 기쁨의 어떤 자리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넘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이것들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65절에 보면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절기가 다른 절기가 아니라 열왕기상 8장 2절 말씀 보면 지금 이 성전 봉헌식을 드리는 그때가 바로 에다니몰, 그러니까 일곱째 달 절기입니다. 7월 1일부터 절기가 바로 이 나팔절이죠. 우리나라로 치자면 거의 한 설 구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그 절기 중에 첫째가 시작되는 절기로 이 나팔절을 두고 있습니다. 말은 나팔을 불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잠자는 것들을 깨우는 것이고 이제 새롭게 시작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울리는 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나팔절 절기에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예배와 봉헌식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의미 있는 그런 예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신없이 이것저것 열심히는 살고 있지만 향방을 잃어버린 것처럼 방향을 잃어버린 것처럼 뭔가에 꽂히거나 뭔가에 흔들리다 보면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경주하지 못하고 달려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불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모여서 집중해서 온전하게 다시금 시작하자라고 했을 때 그때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그동안에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그 중심의 마음이 다른 생각들 또 두 마음, 세 마음 많은 것들을 내 안에 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리는 나팔 소리 그리고 전심으로 드리는 그런 제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불과 영광으로 받으시는 바로 그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새해를 새로운 하루를 또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참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66절에는 이것이 다 마치고 이제 백성을 돌려보내는데 백성들도 왕을 축복하고 다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수고하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막상 이것들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백성들의 그 모습, 얼굴 표정 상상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더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이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팅되고 했을 때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충만해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웠다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결단하고 나팔을 불어서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을 정렬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 빼앗기지 않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고 각자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또 예배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오늘 이 성전 봉헌식의 이 광경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의 오늘 이 하루, 그리고 나의 예배의 중심, 무엇보다도 오늘 이 성전 봉헌식의 이 과정들이 내 안에도 바르게 진행되고 또 열려지고 풀어지고 이게 나타날 수 있는 또 그런 상상과 또 그런 기도와 그런 고백 또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또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순히 건물이 아닌 너희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마음의 결국에는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불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늘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임재의 불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감정과 생각과 복잡한 일로 말미암아서 어수선하고 혼돈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혹여나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불과 임재 앞에서 다시금 내 영혼의 모든 것이 정렬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땅이 흔들리고 꺼지고 수많은 재앙과 홍수와 지진이 난무하는 때입니다. 중심을 잃어버리는 이 세상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이처럼 혼란스럽고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진정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지켜 나아가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태평과 평안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의 그 평안함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가장 귀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음과 중심을 잘 지키고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마지막 때 사인과 징조와 재난의 상황들 그저 그냥 자연재해가 아닌 하나님의 사인으로 우리가 알고 더욱더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삶, 복음 증거의 삶을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고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혹은 시험 중에 있는 혹은 방학 중에 있는 또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수술과 또 회복과 치료의 과정 중에 있는 우리 환우분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 특별히 또 가까이 있는 혹은 멀리 타지에 혹은 해외에 군복무 중에 있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또 이번 주 119 전도축제 이 모든 준비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그 영혼들을 위해서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하나님 지어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법궤를 두고 성전에 봉헌식을 올려드릴 때 이스라엘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고 하나님과 함께 마음과 중심을 드리면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 광경이 우리의 예배의 장소 혹은 예배의 중심 가운데 경험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인생의 복잡하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것들이 바르게 정렬되어지고 질서 지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갖 생각들이 많아지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감정이 요동치는 것은 결국엔 내가 내 상황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내가 내 중심에 내가 왕이 된 그 자리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내 한계치를 벗어나는 상황이 내게 다가왔을 때 결국엔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일로 말미암아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참 지혜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날마다 온전히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심히 또 상하고 부패하기 쉬운 것이 또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놀라운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 또다시 베드로처럼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내 육신의 생각과 소욕과 욕심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또 대적하고 가로막아서고 불편한 걸림돌과 같은 그런 모습과 역할이 또 나의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기에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드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역사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잔이 넘치고 흘러 넘치듯이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또 공급하고 또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넘치는 감사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무적인 모습이 아닌 내 잔을 넘치는 요셉의 가시가 담장을 넘는 것처럼 내 안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넘치고 충만케 하고 감사가 넘치게 될 때에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공급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복음의 또 생명수로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몸된 제단에 강단에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늘 흘러넘치는 또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섬김과 또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이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주의 권속들 각 가정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누구와 말을 하든지 간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내 삶의 또 전도요 또 증거요 간증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두드림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많은 재앙과 전쟁과 기근과 또 화산 폭발과 땅의 꺼짐과 혹은 많은 또 바다의 재앙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온 땅을 뒤흔들고 계시는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께서 불어주시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선이 혹시나 다른 것에 두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이 혹시나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주님께서 끊임없이 불어대시는 이 나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잠자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과 내 고집과 내 판단과 혹은 내 경험 안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그야말로 그것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두 손 들고 나오는 하나님께 다시